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김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과 유혹을 하고 있사오니 모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잘생겨서,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지금의 이 기간에, 우리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용서란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막이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과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기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그것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만나게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12장 4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바로 앞까지 예수님은 주변의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다, 형식만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시며 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예수인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처럼 훗날 내가 없고 너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저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절대로 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생과 나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기억하고 신앙을 지키라 라고 권면을 말씀이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있지만 이 복은 분명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발자국만 보며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지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죠. 절망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삶의 기준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원래는 자신에게 속한 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그래서 다시 빼앗아 오려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시련을 주고 더 많은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아는 지인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한 성도가, 그 교회 성도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았지만 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을 구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목사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목사님께 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나도 돈이 없는데 마음껏 도와줄 수 없음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에게는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냈던 11조를 다 돌려주십시오.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아니 분명 11조를 잘 내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삶이 더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11조를 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실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살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세상의 시련과 핍박,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핍박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승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는 무엇일까?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참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가장 작은 새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새. 또 그리고 아사리온이라는 화폐의 그 가치가 있죠. 그 아사리온은 동전의 아주 작은 단위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1원 뭐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화폐 드라크마라는 그 단어, 그 화폐 가치의 10분의 1 정도 되고요. 혹시 데나리온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남자 성인이 하루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해요. 1데나리온은 바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10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적게 받으면 8만 원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10만 원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하는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 얼마 정도 되냐? 약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시잖아요. 우서가 10만 원의 16분의 1은 얼마일까? 아, 그래? 얼마든 아마 얼마예요? 10,000원도 안 되죠. 그죠? 아주 작은 화폐 가치가 바로 아사리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새와 아사리온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단위를 사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작은 것인지 말씀해 주심으로 그런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새를 돌보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이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돌보다는 말을 한번 볼까요? 이 돌보다라는 말은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라는 뜻은 사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은 보살피다라는 말을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 환자를 보살피다 할 때 써요. 이해가 되시죠? 네, 환자를 보살피는데 대충 보살피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네, 그래서 앞뒤를 보살펴도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그래서 이 의미로는 살림을 보살피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보살피다는 말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찾아보면서 참 얼마나 저는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 어떻게요? 저렇게. 하나, 둘,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나를 보살피심으로 돌봐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를 정성을 기울여서 그 어떤 위험에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희생과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 보살필 때 희생이 없을 수는 없겠죠. 섬김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학생의 동계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그 수련회를 섬기고 있는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차까지 내면서 그곳에 와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대로 귀찮아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억지로 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늘 얼굴에는 미소만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 수련회는 모든 비용, 전액을 다 소망교회에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여행자 보험까지 소망교회에서 다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너무나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저도 수련회를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그 수련회 회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떨까요? 제가 선입견이 딱 생겨요. 아, 뭔가 부족하겠구나. 무료였는데 얼마나 많은 선입견이 제가 있었을까요? 근데 갔는데 전혀 180도 달랐어요. 저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아, 저것이 바로 섬김이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까지도 각 교회마다 간식을 다 제공해 줬어요. 간식도 뭐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닭강 정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감동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떨까요? 기가 막히죠.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보니까 그들이 뭘 해달라면은 가장 먼저 가서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때로는 빼고 싶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로 정성과 희생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곧 보살피다라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보살펴 주고 계신다고요? 자, 여러분 손을 얹고 가슴에 대고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대충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리저리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현재, 미래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리저리 다 보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겪는 일들을 마치 나의 일처럼 관심 가져주시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못해도 아무튼 많이 했어요.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사할 때 예전에는 알아서 그냥 이사팀 불러가지고 막 짐 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죠? 포장 이사하죠. 얘기만 하면 돈만 딱 지불하면 와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갖다 놓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한지. 물론 또 정리할 게 많죠. 그죠? 막 이것저것만 정리해.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그죠? 여자는 보이는 게 저 밑에 저기 뭔지 어떡하는, 남자는 이야 멋지다 이러고 보고 있죠.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남녀가.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는 것,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어디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짜 저 사람은 하기 싫어서 왔구나. 뭐라 할 수도 없고 막 대충 막 그냥 에휴 막 자기들끼리만 서로 욕하면서 막 일을 해요. 그 옆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꼼꼼하게 냉장고 하나하나 보면 다 빼면서 닦고 그릇도 하나씩 포장 잘하고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이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읽어볼까요? 4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뿐입니까? 시편 121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너가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내가 너를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살핌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때론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많은 시련을 만나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보호해 주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 가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그 길을 걸어갑시다. 누구랑 약속했는지 잘 봐두세요. 네. 자,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 때에 다가오는 시련으로 핍박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주님만을 믿고 걸어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돌보심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죠. 근데 방금 읽은 7절에서 좀 더 하나님은 세부적인 은혜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머리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머리털에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물론 저와 같이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떨어져 나가는 한 올의 머리카락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머리카락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니 누가 이 귀한 머리카락을 여기에 떨어뜨렸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우 지저분해, 빨리 닦아, 없애, 저거 없애, 저 머리카락 봐라. 음식에 머리카락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컴플레인 걸잖아요. 여기 이게 무엇입니까? 그죠? 하찮게 여겨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하찮은 머리카락도 다 세셨다라고, 이것은 그만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을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여기서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이미 다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서가 또 너한테 질문 미안해. 난 너 너무 사랑해. 나 이번에 수련회 가서 너한테 진짜 반했어. 너무 예뻐서 우석이만 계속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몇 장.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우석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석아, 너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야? 너무 많아? 은호가 친구 은호가 안다고? 여러분, 나의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께 선물 드릴게요. 아무도 몰라요. 왜요?
너무나 많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가 아니라 이미도 다 세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다라는 말을 한번 헬라어로 볼까요?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에리드멘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도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이미 다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그 말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더 깊어지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머리카락의 숫까지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하찮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고,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머리카락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죠. 이해되십니까? 특별히 머리카락 하나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담겨 있는 유전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고고학이나 혹은 사법부 등에서 아주 중요한 머리카락이 단서가 되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경매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경매에. 그래서 그 경매 시작가가 2천만 원부터 시작됐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나왔고 2천만 원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가격은 무려 5,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사실 이게 베토벤 머리가 꼬여 있었죠. 그죠? 우리가 아는 그 고리 모양을 한 작은 양의 머리카락인데, 베토벤이 숨지기 전 1년 전에 친구 힐렘이라는 사람이 그 머리카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머리카락을 연구했더니 납 성분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베토벤이 낙 중독으로 매우 극심한 두통이 있었을 텐데 그가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요?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기약 먹으면, 두통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좀 몽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베토벤은 음악 작곡을 해야 되는데 몽롱해지면 못 만드니까 두통을 참고 음악을 만들었다, 작곡했다라고 학자들은 그 머리카락 하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머리카락은 너무나 우리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머리카락의 수를 정확히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머리카락을 모두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마치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누워있는 자녀들이 아픈 곳은 없는지 여기저기 막 보고요. 때로는 팔도 주물러 주고 또 다리도 주물러 줍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오르면서 딱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전율이 막 오는데 여러분도 같이 그런 걸 좀 공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요. 제가 뭐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다라는 이 말이 기가 막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퐁당 빠지셔서 너무나 기뻐서 잠잠히 얕은 웃음을 지으시며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혼부부 있지만 사랑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도, 물론 결혼했지만 연애할 때 여러분 또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랑 같은 거 안 해보셨습니까? 또 말하죠. 아유, 저는 중매에서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손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바라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싹 젖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누워있는 자녀를 바라보듯이, 손주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아주 섬세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과 환난으로 낙심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예전보다 달라졌죠. 무엇이든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하면 알파벳 뭐가 붙어요? K가 붙어요. K 팝, K 드라마, K 푸드, 또 뭐 있어요? 네? K, 요즘 뭐 K 뷰티, K 방산, 엄청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권 파워가 뭔지 아십니까? 비자 없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그 나라와의 관계가 얼마나 유대감이 있는지, 또 하나는 얼마나 그 나라가 안전한 나라인지, 또 하나는 얼마나 그 나라가 인지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별로 이 나라는 비자 없이 들어와도 돼, 서로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여권 파워의 순위가 몇입니까? 2위입니다. 2위. 무려 190개 나라를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그죠? 관심, 놀랄 일이에요. 왜? 1위는 싱가포르예요. 193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2위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190개로 2위예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권파가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순위를 보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순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실감이 되십니까? 여권파가 대단한지? 심지어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만 있으면은 그냥 무사 통과하고, 심지어는 영국에도 우리나라 국기 몇몇 나라는 이쪽으로 오라고 그 입국 심사에 따로 배정해 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만큼 파워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여권 파워를 소개한 이유는, 이 여권 파워는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파워가 있다 해서, 즉 무비자로 많이 입국할 수 있다 해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여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의 은혜,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 자격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믿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이 왠지 모를 더 힘들고 문제가 나타난 것 같아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때로는 내게 시련이 올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여 함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평탄한 길로, 우리의 삶이 더 멋진 길로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다가오는 것이 시련이고 핍박이고 환난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새도 돌보시고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보살핌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임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더 멋진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한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을 할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주님.